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그냥 형식이 아니라, 우리 유집사님 오늘 참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눈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런 드라마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쪽에는 우리가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어서,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로봇 또는 공룡을 좋아합니다. 공룡. 우리 집에 애들도 보니까는 우리 어릴 적에는 공룡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공룡을 책도 사고 공룡 인형도 사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도 그 힘 있는 로봇가 있었어요. 철인 28호 가는 게 있어요. 철인 28호. 그 다음에 용가리 가는 것도 있고, 마징가 제트 가는 것도 있고, 늘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들으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어린 아기 때는 뭔가 힘을 가지고 싶은, 그래서 힘 있는 자가 부럽고 그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은 그런 이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은 참으로 나라가 보면은 그 좁은 영토 속에 여러 나라가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얼마나 이 전쟁이 많았는지 몰라요. 유럽 국가들 간에. 우리도 이웃에 있는 나라들하고도 그렇지만 일본하고는 바다가 있고 이런데 유럽은 따닥따닥 다 붙어 있어. 그래서 유럽인들이 축구 시합을, 프리미어 리그 그 축구 시합을 아주 환호하는 것은요,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전쟁의 대리전인 거예요. 대리전. 그래서 각 나라별로 축구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구단별로 이렇게 하면서 유럽의 축구가 아주 성행하고, 그리고 그 축구 시합이 인기가 많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축구 시합은 두 팀 간에 서로 이 전쟁이거든요. 가장 단순한 형태. 야구나 뭐 이런 것보다도 축구가 더 직설적이야. 그냥 골만 넣으면 돼. 야구 같은 것은 좀 복잡잖아요. 그런데 축구는 그냥 상대방을 향해서 두 팀을 나눠가지고 골만 넣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특별히 21절, 22절은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1절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재물을 나누라. 예수님 말씀인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야. 강한 자가 있고 더 강한 자가 오면 이기는 거죠. 세상에서도 챔피언이 영원하지 못하죠. 아주 실력 있는 사람도 나중에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챔피언을 빼앗고,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근데 이 본문을 보시면요, 이게 지극히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은 이 속에 오늘 우리가 조금 들다 보겠는데 엄청난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먼저 우리 단어를 조금 봐야 돼요. 자, 강한 자, 이스키로스, 이거는 마이티로 봐요. 마이티, 힘 있는 자, 힘 있는 자. 자, 이 단어가 그냥 예수님이 사용하는 이 단어가 그냥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따 확인해 보겠지만은 저 구약 성경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자, 무장하다. 그 다음에 집을 지킨다 되는데 이 집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더 이 단어가 농장 또는 궁전, 뭐 집도 포함이 되고 그런 조금 더 큰 개념이요. 그 다음에 이 소유를 집을 지키다, 망보다 경계하다, 가하다 하는 거죠.
보존하기 위해서 힘써서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가 안전하다가 소유는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possess, 소유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다 할 때, 요 안전은 에이레네, 그래서 우리 보통 성경에서 평화 할 적에 쓰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평화가 살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평화하다 그런 뜻이에요. 평화. 그래 평화로운 거야. 오히려 안전보다 평화가 더 맞는 게, 이 자세히 보면 전쟁 기간에 전쟁과 평화 있죠. 안전하고 좀 개념이다. 안전은 그냥 안전이고, 전쟁과 평화는 전쟁이 이 끝난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굴복시키다 전쟁이죠. 정복하다, 이기다. 여러분 요게요, 나이키 가는 게 여기서 나왔어요. 니카오 가는 게, 나이키 가는 게 여신 이름이거든요. 승리의 여신, 전쟁에서 승리한 여신 이름. 그래서 굴복시키다, 니카오, 이기다, 승리를 정치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 아니고 무슨 큰 전쟁 이야기요. 그 다음에 재물을 나누느라 할 때 이 재물이 번역이 참 아쉬워요. 이 재물은 여기 보세요. 전리품, 노획품, 약탈품입니다. 그냥 재물이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가지는 그와 같은 보상이죠. 그래서 이 전리품을 가리킨다. 그냥 이렇게 보면은 실감이 덜 나는데, 이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큰 전쟁에서 먼저 이 사람이, 이 강한 자가 이게 탁 이 소유를 탁 뭔가 빼앗아갔어.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굴복시키고, 그가 이 무장을 하고 있는데 그 무장을 다 빼앗고, 그 다음에 그가 빼앗아갔던 그것들을 다시 전리품을 찾아오는 거예요. 약탈해 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굴복시킬다고 표현하는데, 거기는 결박했다 그럽니다. 결박, 꽁꽁 묶었다. 그 의미가 비슷합니다. 잠깐, 이 강한 자가 대단한 그 자예요.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빼앗아가서 평화로운 수요. 아무도 자기 물건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이 챔피언이 되어가지고 아무도 그에게 달려들 사람이 없어.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그를 굴복시키고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재물을 나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쉽고 평범한 이야기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누가 힘이 더 세냐 그 이야기처럼. 근데 이 말씀의 뜻 속에는요, 경천동지할 의미가 담겨 있다. 경천동지, 하늘이 떨고 땅이 막 움직이는 그런 깊고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는 곳이, 오늘 거기에 보면은 이 20절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전에 이 세상 나라에 사탄이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전쟁은 우주적 전쟁, 영적 우주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느냐 그러면 더 강한 자로 온 분이 이겨서 승리했기 때문에 전리품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는 이 내용을 설교를 해서, 수요일 날은 좀 깊이 하거든요. 깊이 서로 막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는데, 자, 다음 영상 한번 띄워드립니다.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24절 26절,
그리고 53장.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발견한 건데 사무엘상 30장. 이건 이사야서 말씀이고 그 내용이 이중으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배경이 돼요. 첫째 보세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 자,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뭔가 용사가 나와요. 용사가 누구냐 그러면 용사가 여기 나오잖아요. 용사가 기보르거든요. 용사는 기보르. 자, 원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티맨, 힘센 사람, 강한 사람, 바리언트, 용기 있는 사람. 그렇죠? 용사, 마이티로 이해를 하면은 더 좋아요. 이게 누구냐? 강한 자예요. 그런데 누가 도로 빼앗아 올 수 있느냐? 이 용사는 승리한 자야. 사로잡힌 자가 있어. 그런데 누가 건져낼 수 있으랴? 그럼 질문이잖아요. 이건 수사 의문문으로 이것은 아무도 빼앗아 올 사람이 없다는 의미예요. 용사가 빼앗아 갔기 때문에, 승리자가 사로잡아 갔기 때문에 아무도 사람이 그것을 건져낼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누가 하느냐? 2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용사의 포로도 사로잡힌 자가 포로잖아요. 이것을 빼앗아 오고 두려운 자, 이 용사가 두렵잖아요. 빼앗은 것도 건져낸다. 누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거에 언제 시점에 뭔가를 빼앗겼어. 다 빼앗겼어. 그래서 이 용사 강한 자가 와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강한 자, 이 용사에게 빼앗긴 것을 도로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내고 그들을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이 배경을 가져. 뿐만 아니라 53장 12절을 보면 탈취한 것.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용사 나오고, 그 다음에 탈취물. 자, 탈취물은 요게 전리품 같은 말이에요. 전리품과 요거는 살랄. 자, 그래서 탈취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빼앗아가지고 끝이 아니고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도로 찾아 이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한 거 나누게 하리니.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은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래, 나누라. 요 두 이사야서 배경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참 놀라운 건데, 사무엘상 30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다 설명하려고 하면은 어렵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유튜브 수요일 날 설교했는 내용을 찾으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다윗의 전리품 나옵니다. 다윗의 전리품 나오죠? 전리품, 살랄입니다. 살랄. 자, 여기 나왔던 전리품, 살랄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시글락에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에게 물어가. 다윗이 뺏겼거든요. 다윗이 자기 가족과 모든 다윗의 이 군사의 가족들이 아말렉 군대에게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중에 다윗이 그것을 찾아오는 내용인데, 자, 다시 전리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분배합니다. 그러면서 뭐랄까,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거예요. 탈취했다, 전리품, 이게 둘 다 살랄이에요. 살랄.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탈취해 왔느냐?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했다. 자,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제 원수가 나와요. 원수. 오예브. 자, 이렇게 이 강한 자, 용사, 그 다음에 전리품, 그 다음에 원수,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단어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수가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가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라. 원수. 그러니까 원수에게서 빼앗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수 누굽니까? 바로 뱀의 후손, 즉 사탄의 후손과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간에 서로 적대적 원수 관계가 에덴에서부터 형성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원수끼리 에덴에서 싸워서 누가 이겼냐 그러면은 그 전쟁은 군사들이 총칼을 들고 가서 죽이고 죽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나라에 하이브리드 전쟁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속이고 속이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아담이 그 뱀의 그 미혹에 속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실패하고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죠. 이게 성경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저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갑자기 사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등장해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죠. 폭력으로 죽여버립니다. 아벨은, 여러분, 아벨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허무라는 뜻이에요. 허무. 또는 안개. 안개가 어때요? 잠시 있다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 이미 메시지가 들어있어.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고 있었는데, 근데 가인이 분노하여서 적개심에 불타가지고 그 아우인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4장 16절 24절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요, 도시를 만들며 성을 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온갖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는 그런 도시를 확산시키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좀 폭력, 힘의 지배를 하는, 강한 자가 지배하는. 그래서 거기 유명한 라멕의 시가 나오죠. 가인에게 대들은 자는 7배의 벌을 받는다 그러면 내한테 감히 덤빈 자는 77배의 벌을 때리겠다. 더 강하게 통치하겠다는 그런 시가 나옵니다. 아벨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씨를 줬는데 셋을 줬어. 그 다음에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나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0장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0장.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이 10장, 11장까지를 갖 11장까지, 예, 특별히 9장까지 홍수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들 많은 경우에 신화적인 이야기로 생각해요. 뭐 홍수가 나고 뭐 사람이 다 죽고 이러는데, 근데 그 내용들이, 예, 단순한 신화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 내용들이 뭔가 복잡한 내용이지만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을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그 부분을 원역사라고, 원역사. 자, 그 홍수 이후에 이제 이 땅에 홍수 때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의 씨아들만 남았죠. 노아의 씨아들과 그 며느리들만 남아서 이제 세상이 새로 시작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 10장은 인류의 시작에 관한 족보가 나옵니다. 자, 10장 8절에 보면 유별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자, 여기에 용사, 용사라는 말이 바로 요 말이에요. 요 말. 그 다음에 용감한 자, 마찬가지로 다 요 기보르, 기보르. 니무롯에게 붙는 이 형용사가 전부 기보르입니다. 용사, 첫 용사하고 또는 용감한 사냥꾼, 용감한 사냥꾼. 자,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70명의 이름이 10장에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유독 요 니무롯에 대해서만은 묘사가요 12절까지 길게 나오고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가 시나이 땅의 바벨에서 시작해가지고 나라들을 계속 확장시켜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초의 니무롯은 제국주의자예요.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는 시나이 땅의 바벨인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웃나라 아까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자기의 이 정복하는 그런 이 용사, 힘 있는 그와 같은 인물로 등장합니다. 니무롯은요, 인류 역사에 있어가지고 영웅들이 있죠. 힘 있는 사람. 영웅이 누구예요? 전부 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집트의 람세스, 그 다음에 이 고대 아수르의 사르곤, 그 다음에 디글랏빌라셀,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우리 지난주 오전에 이충건 박사 그 강의하는데 이 고레스 이름 나왔어요. 사이러스라고 나왔어요. 사이러스. 영어로는 사이러스인데 자기를 어떤 이 대통령이 자기를 고레스와 같은 인물이다. 아이젠하워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고레스, 그 다음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그 다음에 로마의 시저, 또는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아우구스투스, 이 몽고의 징기스칸, 프랑스의 나폴레옹,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있죠. 이 영웅들. 이것들의 모든 원정 뿌리가 누구냐 하면 바로 니무롯이, 니무롯. 니무롯의 사상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웠냐 그러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을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인데, 이 바벨탑 사건은요, 장소가 시나이 땅의 바벨이거든요. 시나이 땅의 바벨이 누구냐? 니무롯이 통치하던 곳이에요. 그러므로 니무롯은 그 맥락을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용사, 강한 자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때도 자기 이름을 내가 저 하늘까지 이르게 하고 다시는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해도 움직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바벨탑의 왕이 누군지는 안 나오지만은 10장하고 비교해보면 니무롯이 통치하던 그 시대예요. 온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퍼져나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11장에 보면요, 갑자기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 족보가 나오고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자,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창세기 3장에 이 뱀과 그 마귀죠, 사탄, 계시록에서
그걸 풀어주죠. 계시록 12장 9절에서 엣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 하는, 이 사탄은 에덴에서 등장했는데 그 뒤로 나오지 않아요. 그 뒤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등장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적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 등장해요. 에덴에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서 등장하는데, 그 이외에는요 악한 사람들이 나와요. 악한 사람들. 사탄과 이 악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사탄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 세상의 신, 오늘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용사들의 영적인 배후가 되어가지고 그들이 자기 힘을 믿고 강한 자로서 이 세상을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욕심을 키워가는 그 배후에는 이 세상의 신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 사탄을 그렇게 말해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 그러니까는 그 에덴에서 등장했던 사탄이 그 뒤로 안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가인이라든지 니므롯이라든지 이와 같은 폭력적이고 강한 자들이 사탄의 대리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용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뱀, 즉 마귀와의 전쟁, 이 싸움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그 속임에 하이브리드 전쟁,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정보로서 싸우는데 무력하게 실패해버렸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과 마귀의 대결에서는 예수님이 이기죠. 마귀가 떠나가잖아요. 아담과의 싸움에서 사탄은 강한 자였어, 강한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강한 자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더 강한 자예요. 더 강한 자. 예수님께서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이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쉬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이 말씀은 마치 어떻게 비유할까? 고압선에 흐르는 고압전류 같아요. 여러분, 고압전류가 지금 우리 이 건물에 들어오면요, 이 건물 불타고 없어져 버려요. 감당을 못합니다. 변압기를 통해 가지고 이 전기를 우리가 지금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고압선이 바로 들어오면은 나만 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고압선 같이요, 우리가 들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쉬운 이야기지만은 의미가 깊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고압선 같이 이와 같은 엄청난 말씀을 변압기처럼 역할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하는 분이 누구냐면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 이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전쟁 이야기는요, 사실상 로마서 전체가 그 이야기예요. 로마서가. 로마서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좀 안 와닿죠? 근데 자세히 보면요,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이 구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바울은요, 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새로운 이 논쟁을 합니다. 5장 14절부터 보세요. 5장 14절부터 보면,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참 어려운 말이죠. 예수님은 너무 쉽게 말했는데 바울은 그를 쉽게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도 더 어려워. 더 어려워.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단순한 아담으로 끝나지 않고 아담은 하나의 장차 오실 자를 나타내는 그런 모형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아담과 예수를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15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야. 그런데 우리는 더 근원을 봤죠. 그 죄로 빠뜨리게 한 원인자는 뱀이었어. 뱀. 마귀였어. 마귀. 그럼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망을 너무나 당연한 걸 생각하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원인이 어디 있냐 그러면은 죄 때문에 있고 죄는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걸 갖다 원죄라 그러죠. 원죄. 그런데 이와 같이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 보니까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한 거야. 아담 때문에 모든 사망이 이 세상에 편만해졌는 거야.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설물을 넘치게 받은 자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한다. 아담은 그 사망의 지배를 받게 왕노라는 건 지배받는 거 하는 거거든요. 아담은 사망의 지배를 받게 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생명의 지배를 받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아담의 이 모든 원인으로 온 죄와 사망을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바꾸고 구원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은 논정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합니다. 더 요약해서 15장 21절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아담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아담은 사망을 가져왔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망을 이기는 부활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서 15장 45절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과 대조하면서 아담에 의해서 일어난 모든 문제를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쭉 논증을 하고 골로새서 에베소 골로새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여기 짧은 내용이지만 여기에 그림 한 장을 쫙 보여줍니다. 자, 골로새 2장 15절 영상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자,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니라.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말씀을 풀어가지고 그 단어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 다 나와요. 자, 먼저 설명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된다. 통치자와 권세들은 이 세상의 왕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게 영적 세계 사탄의 이
나라의 계급이에요. 사탄의 나라의 계급. 그래서 이런 걸 안 배우면은 막 바울 서신 읽다가 이게 갑자기 뭐지 싶었는데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 사탄도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나라를. 앞에 봤죠? 누가복음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군대 귀신이 들려, 군대 귀신. 군대 최소한도 그 군단인데 한 5천 명이 군단인데 한 사람 속에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는 그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지고 돼지떼가 막 몰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 사탄의 세계도 이와 같은 이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지도자들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어떻게 무력화했다. 자, 여러분, 무력화하다. 무장을 해제하다. 앞에 봤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있을 때는 그 평화로웠지만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무장을 해제시키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 다음에 드러냈다. 그건 제가 왜 밝혀놓은, 여기 지난번 개역 개정 성경에는 밝히 드러냈다는데, 이번에는 지난번 개역 성경에는 밝히 드러냈다는데, 이번에 개역 개정하면서 오히려 이걸 지워버렸어. 그런데 내가 원어를 공부해 보니까 이게 있어야 돼. 여기, 그러니까 이제 밝히 드러내다, 밝히, 뭐 둘 다 뜻이 비슷하니까는 좀 줄였는 것 같은데, 이건 드러내야 돼요. 밝히 페르시아 하는 것은 명백하게 숨김이 없도록 만들었다. 그 다음에 드러내다, 폭로하다, 전례를 만들다, 본보기를 만들다, 대중에게 보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울이 1세기 사람이잖아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하고 우리가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관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그들을 이기다 하는 거지. 이거는 구경거리를 삼았다. 여러분, 예? 이겨서 구경거리로 삼았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공개하다, 개선행진에서 나타내 보이다, 정복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여러분들 옛날 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적장을 있잖아요. 적장을 잡아가지고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포로 잡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포위로 결박을 하고 본국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 본국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거기에 이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본국 사람들이 막 그 야유를 퍼붓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적장은 비참하게 결박돼 가지고 구경거리가 되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요거 보세요. 자, 요거 공동번역 보시면은 십자가의 권세로 세력들의 천신들을, 이게 하늘의 영계를 이야기죠.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로 삼아 개선행진했습니다. 요 말이에요. 개선행진.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트럼프 가는 게 승리 또는 개선했다 하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경시키는 거예요. 구경. 포로 잡아가지고 강한 적장을 얼마나 원한이 많겠어요. 그 적장을 잡아가지고 행진을 하면서 그 국민들이 다 구경하고 그 승리의 장군은 개선 장군이 되고, 이 적장은 비참하게 구경거리가 되겠죠. 구경거리. 여기 나옵니다.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 삼아요. 그래, 이 강한 자였던 이 사탄이 포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는, 개선 장군은 바로 예수님이 개선 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바울이 쓰는 용어들이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그 재물을 지킬 때는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무장을 해제시키고 이것들을 빼앗아서
나누어 준다. 이 말씀은 이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어마어마한 영적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람이 되면은, 그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예수 믿는 자들도 이 사탄의 졸개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보면 70제자 나오죠. 70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줍니다. 그러니까 70제자들이 나가서 각 둘씩 다니면서 각 마을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더 놀랐는 거야. 본인들이 무능력한 사람인데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는 가시적인 효과는 귀신들이 막 쫓아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본인들이 더 흥분됐는 거야.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는 귀신들도 쫓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에게 귀신들도 항복합디다. 그러면서 막 흥분해서 보고할 적에 예수님께서 막 그래, 나도 봤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봤다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것을 예수님의 눈에는 사탄이 떨어지는 거 보인, 그 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걸 보이는 거예요. 사령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걸 봤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 20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20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나오죠. 그런데 여기는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는요, 누가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한 거야.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이미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그러나 아직까지 전투는 진행 중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적에 이 모든 영적 전쟁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사탄이 그 앞에서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사탄이 상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1절에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사탄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요, 믿음으로 나갈 적에 예수님께서 나타나던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강한 사람이 집을 차지하고 자기 소유를 지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들은 더 강한 사람이 와서 그 집을 무너뜨릴 때까지는 안전하지만은, 그러나 그 더 강한 자가 오면은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극히 평범하게 보이는 본문은 인류 역사 전체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이것이 이사야서와 그리고 이 사무엘상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 구약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봤는데, 오늘은 신약, 특히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말씀이 구약으로는 이런 배경, 신약에서는 이런 의미, 입체적으로 예수님 말씀이 조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 벌이시는 싸움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우주적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주님은 더 강한 자, 사탄, 강한 자를 능가하는 강력함과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강함과 권능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시면요, 계속 2절만 하면 성령이 나와요. 성령. 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인자를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얻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오히려 성령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누가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누가의 그 말씀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기 내용을 보시면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옛날 베드로 아니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로만 끝나지 않고 예수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능한 자고 약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 유능하고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더 강하신 자 예수님이 이기신 이김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맛보시고 이기시는 산돌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들만 알고 있는 허무와 절망의 이 세상 속에 살던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는 누구이며 왜 이 세상은 악이 횡행하며 또한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를 알지 못하는 이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주셔서 어디서 왔으며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여 소망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신약도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며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도 맛보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